오늘은 창세기에서 나오는 그 요셉에 관한 이야기 좀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 읽어드릴까요? 창세기는 시작이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시작. 창세기 그럼 시작이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누가 썼나요? 모세가 썼습니다. 어떤 책인가요? 모세오경의 하나로 실제 역사 속에서 발생한 일들을 기록한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아담, 하와, 가인, 아벨,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에서, 요셉 등 여러 인물들이 있죠. 어떤 내용인가요?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에 관한 이야기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이야기, 인간의 타락, 대홍수, 그리고 바벨탑 사건과 같은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생애부터 요셉의 죽음과 장례식까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답니다. 창세기 37장을 제가 11절까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비의 우거하던 땅에 거하였으니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비의 첩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가시를 아비에게 고하더라. 17살이면은 고1이죠. 고1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나이로 이렇게 해서 따져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또 그 요셉을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시기 질투를 했다는 거죠. 그 야곱 아버지가 요셉을 더 그냥 끔찍하게 이렇게 사랑하고 하니까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했다는 겁니다. 때로는 이렇게 꿈을 꾸면 그것을 간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요셉이 꾼 꿈은 그거죠. 그런 거죠. 먼 훗날의 이야기. 각자 그 사람마다 준 꿈이 있죠. 하나님이 주신 꿈. 본인이 알죠.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되겠구나. 그렇게 성취되도록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요셉은 모르죠. 고1이고 고1 17살 나이고 그러니까 그냥 막 말하는 거죠. 막 그렇게 자기 형들한테.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형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기분 나쁜 데에다가 더 형들은 기분이 나쁘죠. 뭐라고? 우리 단이 그러니까 우리 형들이 형인 우리가 너한테 절을 했다고? 기분이 엄청 나쁘죠. 또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엄청 미워했다는 겁니다. 더욱 미워했다는 겁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주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또 절했습니다. 11별이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또 나한테 또 절했습니다. 그가 그 꿈으로 부형에게 고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부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제가 이 부분을 전해드리려고 이렇게 또 읽어드렸다는 겁니다. 11절.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이 마음에 이게 담아뒀다는 겁니다. 자기 요셉 아들이 꿈을 꿨다.
뭐 형들에게 막 이야기를 하니까 막 형들이 막 화가 났죠. 화가 났는데 아버지 뭐 이 요셉을 보십시오. 뭐 우리가 절을 했다고 합니다. 기분이 너무 나쁘네요. 우리 형들을 뭘로 보고 참 가뜩이나 아주 얄미워 죽겠는데 꿈도 또 그런 걸 꿨다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막 이런 말을 했겠죠. 근데 야곱은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영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예수님한테 기도하죠. 기도하고 그러니까 저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린다는 겁니다. 기도해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면 그것을 간직하죠. 간직하고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말해야 되겠다. 또 그런 것도 있죠. 하나님의 때에 그러니까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거라. 어떤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는 그걸 놓고 중보를 하는 거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영적인 사람은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그런 자들이 아니고 깊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깊게. 근데 이 꿈은 다 이루어졌지요? 다 꿈대로 이루어졌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 있다는 겁니다. 당장 뭐 어떤 기도를 하거라 해서 주시는 꿈도 있고 먼 훗날에 이루어질 꿈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본인이 알지요. 그런 꿈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꿈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중보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 꿈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은 탁탁 분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꿈을 주셨다 그러면 이것은 더 기도해보라고 하시는 거고 또 하나님께 여쭤볼 것도 있고 지금 또 되어져가는 어떤 상황을 보면서 또 그 꿈을 놓고 중보하라고 하시는 것도 있고 어떤 꿈을 꿨다 해서 그냥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든지 지혜롭게. 그 지혜는 누가 주시냐? 하나님이 주시죠. 그러니까 어떤 꿈을 꿨다 그러면 하나님께 또 여쭤봐야 됩니다. 그렇구나. 이런 꿈이구나. 그러면 그 꿈을 놓고 더 내가 중보해야 되겠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빨리 전하라 이런 말씀의 그런 꿈이라면 하나님이 연속적으로 계속 2번, 3번 꿈을 막 연달아 꾸게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도 없이 좀 그냥 꿈을 꿨다 해가지고 막 전하면 안 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하나님이 어떤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뜻이 어떻게 보면은 그 무산이 될 수도 있고 또 잘못될 수도 있고 한 3일이면 이루어질 것이 본인의 그런 뭐라고 할까요? 오만방자한 것 때문에 3일이면 될 걸 예를 들어서 3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죠. 야곱은 요셉이 꿈꾼 걸 가지고 그렇구나. 우리 아들 요셉이 저런 꿈을 꿨구나. 그렇구나. 그러면서 마음에 담아뒀다는 거죠. 그 형들은 그냥 화가 나서 씩씩거리면서 동생 하나 있는 게 뭐가 저렇게 막 화를 내게 하냐. 아주 그냥 승질을 돋구네. 가뜩이나 그냥 야곱 아버지가 그러니까 야곱이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요셉만 이뻐해서 아주 그냥 기분이 나빠 죽겠는데 꿈을 꿨다고? 거기에다 또 우리 형들이 절을 했다고? 씩씩거리는 거죠. 요셉을 하나님이 다루십니다. 연단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죠. 얼마나 훈련을 많이 받았는지 그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죠. 그러니까 질고도 겪은 자가 요셉이다. 많이 울은 자가 또 울었다는 겁니다. 많이 눈물을 흘린 자가 요셉이다. 그 외롭고 쓸쓸했던 또 고독했던 자가 또 요셉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은 고독하고 쓸쓸한 그 신앙의 여정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 야곱도 엄청 고독했죠. 다윗도 마찬가지고 거저되는 것은 없구나. 제가 또 그것이 오네요. 2019년 6월 18일 날 제가 요셉에 대해서 여쭈을 때 이 부분을 주셨는데 이 부분을 제가 다시 전해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분이 좀 그렇구나 이렇게 좀 깨닫는 분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글쎄요.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네요. 2019년 6월 18일 화요일날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요셉은 아픔도 겪으며 고난도 겪으며 그의 삶 속에서 나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한 요셉이었다. 요셉은 깊은 한숨과 질고에도 나의 뜻 안에 있길 원했고 나는 요셉을 통하여 나는 너희들에게 어떠한 하나님인지 알게 하기를 원했다. 이 뜻은 이 부분은 어떠한 하나님인지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위해서 요셉을 세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이거를 알기까지 나는 하나님 뜻을 위해서 가야 하는 자구나. 이것을 알기까지 하나님은 요셉을 연단하고 훈련시켰다는 거죠. 요셉은 늘 하늘의 별을 보며 그의 고향과 야곱 아버지를 또 베냐민을 그리워 눈물 흘린 나의 참 사람이었다. 나는 요셉에게 나의 뜻을 전해주길 원했고 나의 뜻과 계획으로 그를 이끌기 위하여 보디발에 보낸 것도 나의 계획이었다. 나의 계획이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잘 깊게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계획이었다. 보디발은 그에게 친절했고 요셉의 지혜에 감동을 했다. 그것도 그리 되게 이끌었다. 그것도 나의 계획이었다. 보디발의 아내는 그를 어떻게든 자기 부리는 종들처럼 그를 자기 수하에 있는 그런 자가 되길 원했다. 자기 수하에 있는 그런 자가 되길 원했다. 자기 남편이 그를 어떠한 신복보다도 사랑한다는 것을 알기에 더더욱 그를 주시했다. 그런데다가 또 요셉이 또 인물이 아주 출중합니다. 요셉을 보여주셨습니다. 저에게 보여주셨는데 와, 제가 그 보여주신 환상에서 야 진짜 잘생기셨다. 와 잘생기셨다. 진짜 잘생겼습니다. 잘생긴 아주 외국 영화에서 나오는 잘생긴 그 미남형의 그런 남자 얼굴 참 잘생기셨습니다. 인물이 참 얼마나 좋으신지 아주 여자가 반할만 하지요. 특히 이 보디발 아내가 반할만 하지요. 요셉은 그런 보디발의 아내에게 선을 긋고 가까이 오라고 손짓하는 그녀에게 외면함으로 감옥에 들어갔다. 왜 요셉은 억울하게 보디발 아내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는데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예수님께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억울하게 보디발 아내 때문에 감옥에 들어왔어요 하고 얘기를 안 했어요. 주님 왜 얘기를 안 했어요? 참나 이렇게 억울합니다. 나는 감옥에 들어올 사람이 아닌데 그 보디발 아내가 나를 막 오라고 자기 품에 오라고 겁탈하려고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를 겁탈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보디발 아내는 반대가 됐죠. 남자가 여자를 겁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자가 남자를 막 겁탈하려고 그랬다는 거죠. 그가 다른 사람에게 보디발 아내가 그렇게 해서 감옥에 들어왔다 얘기하면 자기를 신임했던 보디발에게 누를 끼친다고 여겼기에 침묵했단다. 참 뭐라고 할까요? 심성이 깊은 자, 아주 깊게 뭐를 이렇게 심사숙고하는 자, 은혜를 아는 자이자 한마디로 은혜. 보디발의 마음은 착잡하여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도 관심을 가진 자가 보디발이다. 보디발은 어떠한 자보다도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겼으며 요셉은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 그에게 특별한 사명을 준 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자이다. 보디발도 참 알아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사람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추종해서 따라라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을 저 사람은 하나님 뜻을 위해서 세웠구나 이것을 안다는 거죠. 특별한 사람이구나. 특별하다 이것을 또 제가 또 더 깊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이걸 안다면 그렇구나.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네. 이렇게 알았겠죠. 주님 왜 감옥에 있어도 형통했다고 하셨고 보디발 집에 있어도 형통하고 축복을 주셨다 했습니다. 보디발 집에 있어도 형통하고 축복을 주셨다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감옥은 죄를 지어가는 곳인데
감옥은 통제가 있고 자유가 없는 곳인데 왜 형통하다 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여쭤봤죠. 그것은 요셉에게 나의 뜻을 전하여 나의 계획과 나의 온전한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기 위한 계획이었기에 모든 것은 하나님 뜻 안에 있다는 겁니다. 뜻을 위해서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뜻 안에 있다. 감옥 안에 있어도 하나님 뜻 안에 있다. 그러면은 형통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형통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치 선으로 끈으로 연결된 상태, 마치 선으로 어떤 선으로 전기선 뭐 끈으로 연결된 상태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나의 뜻을 받드는 그런 자고 그가 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주목하는 자이기에 그런 자는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나에게 끈이 연결된 상태이기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 속에 있는 그 자유가 형통의 복이란다. 요셉도 말하자면 하나님의 마음을 다 이렇게 구했던 그런 자라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의 그 답이 있죠. 핵심의 그 답. 뭐냐?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늘 구하시라는 겁니다. 그런 자는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나에게 끈이 연결된 상태이기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 속에 있는 그 자유가 형통의 복이란다. 너희들은 환경을 보지만 나는 너희들의 관계가 우선적임을 따진다. 관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셉은 나의 뜻과 계획을 알기에 날 늘 주시했으며 요셉은 참 인격을 지닌 자였다. 요셉은 나의 뜻과 계획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예수님을 주시했다는 겁니다. 참 하나님을 주시했다는 겁니다. 참 하나님을 주시했다는 겁니다. 요셉은 참 인격을 지닌 자였다. 정직하고 심성이 아주 곱다고 할까요? 생각이 깊고 반듯하고 정직하고 거들먹거리는 자하고는 또 천지 차이죠. 그런 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정직하고 심성이 곱고 반듯하고 선한 그런 양심을 가진 자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았다는 거죠. 최고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았다는 거죠. 형들을 용서할 때 요셉의 마음은 어떠했나요? 형들을 용서했죠. 요셉의 마음은 요셉은 나의 인격을 갖추기까지 많은 고난과 역경과 많은 환난 질고를 겪고 나의 뜻대로 하는 나의 기뻐하는 자였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도 나의 뜻을 받들기를 원한 진리의 진실한 사람이었다. 제가 이렇게 오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 받들고 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을 보고 아주 그 부분이 최고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 뜻을 받들기 원하는 그런 자들을 최고로 아주 이뻐하신다는 거죠. 주님, 요셉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이 무엇인가요? 이렇게 여쭤봤을 때 나는 너희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어 그 꿈을 이루기까지 요셉처럼 많은 역경과 환난과 질고를 겪어도 나의 손을 놓지 않으며 끝까지 믿고 따르는 자는 마치 높은 산 바위가 있는 험난한 산에 우뚝 서서 그 아래 보이는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자. 너희들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어 꿈과 소망, 비전을 주어 잘 이기고 인내한 자에게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잘 이겨야 됩니다. 또 잘 인내해야 됩니다. 신실한 자에게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자로 세워주는 그런 자로 만들어주는 나의 목적을 알려주기 위함이었다. 신실한 자, 늘 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신실한 자에게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자로 세워주는 그런 자로 만들어주는 나의 목적을 알려주기 위함이었다. 바로 꿈을 해석했잖아요. 7년 풍년 때 양식을 공급해 주었잖아요.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가요?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 보관한 양식으로 또 보관한 양식을 통하여 그것을 필요한 사람에게 주듯 힘든가 어려운 고난, 환난 이런 것들이 임할 때 그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푸는 자라는 뜻이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요셉은 외로움도 알고 추위와 더위를 이겨낸 인내의 사람이었다. 참 외로웠죠. 추위와 더위를 이겨냈죠. 인내의 사람.
외로움과 추위에 많이, 그런 중에서도 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많이 고생을 했다는 겁니다. 외로움과 추위에 많이 고생을 했지만 그런 중에서도 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부르짖어 부르짖어서 아주 하나님을 찾는 자였다. 그는 나의 앞에서 완전하기를 원했고 나의 뜻에 거하기 위하여 청렴 결백하기를 마치 하얀 눈처럼 청결함을 잃지 않는 진실한 자였다. 아픔과 슬픔을 많이 겪어서 그 어떠한 자를 보더라도 감싸는 풍성한 자였다. 늘 나의 뜻을 묻는 자였다. 그는 삶 자체를 온전히 나에게 바치기를 원했고 늘 나를 주시했고 따뜻한 성품을 가진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선량한 사람. 그는 총명했고 지혜로웠으며 어진 자였다. 눈을 보여주셨습니다. 진짜 눈이 반짝반짝 빛납니다. 마음 씀씀이가 참 올곧은 자였다. 그는 늘 고향을 주시하고 바라본 것처럼 나에게 늘 무릎을 꿇는 자였다. 요셉은 왜 감옥에서 술 간원장과 떡 간원장을 붙이셨나요?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주신 말씀은 술 간원장, 떡 간원장을 통하여 요셉에게 학식과 학문을 겸비할 수 있도록 그들을 붙여 궁의 생활이 어떤지, 궁에는 어떤 모습과 환경인지, 바로는 어떤 사람인지, 어떤 성품인지, 어떤 자를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그들의 입을 통하여 배우고 익혔다. 하나님이 준비를 시키신다는 겁니다. 준비. 근데 술 간원장은 꿈 해몽대로 풀려났잖아요. 요셉은 감옥에 더 2년 넘게 있었잖아요. 술 간원장은 잃어버렸죠. 요셉에 대해서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으셨나요?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로 그를 빚어서 바로 앞에 섰을 때도 담대한 요셉으로 세우기 위해서이다. 요셉은 어려움과 질고를 겪은 자이기 때문에 바로 앞에 섰을 때 두렵고 떨림을 제거하기 위해 요셉을 더 술 간원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해야 되는 것이구나.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이구나. 그것을 가르치기 위함이다. 이 말씀하셨죠. 요셉을 바로 앞에 섰을 때 약한 자가 아닌 강한 자로 서게 하기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것을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이게 사람이 해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말하자면 요셉이 술 간원장에게 부탁을 했지요. 그런데 이제 사람이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요셉 자신이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느꼈겠죠. 감옥 안에서 2년 동안 기도하면서 얼마나 2년 동안 또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했겠습니까. 아유, 내가 해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이제 빚으셨다는 거죠. 감옥 안에서. 요셉을 바로 앞에 섰을 때 약한 자가 아닌 강한 자로 서게 하기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요셉에게 가르쳐서 완전하신 하나님, 영혼세계도 육의세계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 어떠한 자리에서든 요셉이 서게 하기 위해서는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런 자의 하나님으로 이끌게 하기 위해서 그런 자,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더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그런 자로 빚으셨다는 겁니다. 그를 더 감옥에 두어서 나만 온전히 바라보게 그를 더 빛게 하기 위한 나의 계획이었다. 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계획이었다. 요셉은 나의 뜻을 이루고 나의 계획을 이루어서 온 천하에 내가 하나님 되심을 알리는 자로 세우기 위함이었다. 다 하나님 뜻을 위해서, 다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 도구로 쓰시고자 그렇게 막 연단하시고 훈련하셨다는 겁니다. 요셉은 나의 뜻을 구하고 뜻과 계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하늘과 땅 아래 천지 중에서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통로로 사용한 자가
요셉이었다. 요셉은 나의 뜻 안에서 그를 세우고자 하는 게 나의 계획이었다. 요셉은 순전했고 용모가 아름다웠고 단정했다. 이 말씀하셨네요. 요셉은 나의 뜻 안에서 그를 세우고자 하는 게 나의 계획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여쭤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많은 한국 교회들은 나를 호구로 붙여가지고 사람의 그냥 어떤 계획을 하나님 나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좀 해주세요. 좀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뜻과 마음을 먼저 여쭤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 마음 뜻과 계획을 쫓아가면 하나님이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붙여주신다는 겁니다. 글쎄요, 오늘 제가 요셉이 2년 동안 감옥에 더 있었고 그 2년 동안 감옥 안에서 엄청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하나님한테 기도를 엄청 많이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뜻과 계획을 알았다는 거죠.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는 거. 그 하나님 뜻과 계획을 알기까지 그 요셉은 또 얼마나 또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을까요?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는 거. 아는 자는 흔들림이 없죠. 어떤 바람이 불어도 아주 꼿꼿하게 그 하나님 뜻을 위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바르게 서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알고 있다. 제대로 똑바로 알고 있다. 그러면 어떠한 바람이 불어도 흔들릴 수가 없죠. 흔들리지 않는 거죠. 알고 있으니까.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분탕질하는 그런 자들 어떤 바람을 일으켜서 막 이리 흔들리고 요동치게 하고 저리 흔들리게 하는 그런 자들 있죠. 그런 자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하나님 뜻과 계획을 아는 자는 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을 위해서.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요셉에 대해서. 귀가 있는 분들은 제가 왜 이 말을 전하지? 라고 아시는 분들이 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하늘쌤이 이 부분을 오늘 전해줄까? 이렇게 좀 귀가 있으신 분들은 그렇구나. 이렇게 좀 깊게 느끼시는 분들이 좀 계셨으면 합니다. 많은 또 한국 땅을 위해서 중보하시고 하나님 뜻을 위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땅에 주신 하나님 뜻이 한국의 사명이 다 온전히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보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